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창세기 대홍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삶과 대홍수는 구원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 배웠던 창세기 대홍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강의의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대홍수는 사실이래.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바닥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오르고 하늘에서는 물이 그대로 쏟아지는 것 같은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온 지구가 물에 잠긴 그런 대홍수였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러한 대홍수는 성경의 그 날짜와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꺼번에 빠르게 만들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층이 온 땅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죠. 자, 그럼 창세기 대홍수 두 번째 시간 제목 뭐였죠? 대홍수는 심판이래. 맞아요.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이 엄청난 실제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건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창세기 대홍수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그 죄가 온 땅에 가득하여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었죠. 우리는 이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생물이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고 그중 일부가 지층 속에 화석이란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나요? 가장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으니 코로 숨쉬는 것들은 모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면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 같이 창세기 7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창세기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방주.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친구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분명 잘못했는데 용서받은 적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밝혀졌을 때 용서를 받거나 이렇게 컵을 떨어뜨렸는데 오히려 괜찮아? 하고 나를 먼저 걱정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부모님이나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그 어떤 분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잘못된 것은 분명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 이후에 새 시대를 살게 할 첫사람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시고 곧 임할 대홍수를 예비하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방주로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 누가 방주를 만드는 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피난처였던 방주는요, 노아가 설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게 물이 차오르는 이 홍수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고 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방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그런 배였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방주에 대해서 재료뿐 아니라 그 제작 방법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규빗은요, 그 당시에 쓰던 단위인데 이걸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바꾸면 한 규빗이요, 어른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약 45에서 50cm 정도가 되니까 이걸 변환하면 방주는 폭, 즉 짧은 쪽이 22.5m가 되고요. 높이가 13.5m. 이건 실제 크기로 복원해 놓은 노아의 방주 모형인데요. 이 높이만 보면 일반 건물 4층보다도 더 높은 배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방주 긴 쪽의 길이는 자그만치 135m인데요. 이 135m라는 길이는 커다란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긴 길이랍니다. 방주는 이와 같이 아주 커다란 배였어요. 그럼 이렇게 지어진 방주 내부 크기는 어땠을까요? 이 방주 내부는요, 올림픽 규모의 커다란 수영장이 17개가 들어갈 수 있고, 자, 이러한 대형 버스를 440개나 넣을 수 있는 크기였대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주를 크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은 불과 8명 뿐이었는데 말이죠.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태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보존할 다른 동물들도 함께 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1층, 2층, 3층으로 나눠주시고 모두가 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설계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기 전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노아야 4개로 나아올 테니 얘네들을 태워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무리 배를 크게 만들었다지만 정말 모든 동물을 다 한 쌍씩 태울 수 있었을까요? 현재 살아있는 동물들의 종류만 해도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때는 공룡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서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태우셨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종류대로. 자, 친구들, 혹시 종류대로가 뭐죠? 일단은 종류대로를 배운 친구들 여기 있나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달마시아, 말티즈, 불독, 푸들뿐 아니라 늑대, 코요테 같은 동물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은 같은 종류일까요? 다른 종류일까요? 아, 선생님, 늑대랑 개가 어떻게 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저 개들도요, 품종이 다 다르잖아요. 친구들,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란 서로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동물들이 서로 짝짓기와
새끼 낳는 것이 가능하대요. 선생님,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요? 네,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이요, 다 서로 짝짓기를 직접 해본 것은 아니지만 늑대와 개가 짝짓기를 할 수 있고 개와 코요테가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늑대와 개와 코요테는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동물들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종류라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개랑 고양이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얘네들도 같은 종류예요? 얘네들은 한 집에 살기도 하고 왠지 새끼도 낳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친구들, 고양이랑 개가 같은 종류일까요? 그렇지 않죠? 개랑 고양이는 아무리 교배를 해도 짝짓기가 어려울 뿐더러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유전적으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안에서 서로 만나 새끼를 낳는 것만이 같은 종류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종류 안에서는 얼마든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서로 다른 모양을 한 개 2마리가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의 유전자를 가진 암컷과 수컷 이 2마리만 있으면 개는 서로 짝짓기를 하면서요,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다양한 품종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전자에 숨겨두신 다양성이에요. 그럼 개의 종류의 경우 노아의 방주에 몇 마리가 타면 되는 거죠? 네, 암컷과 수컷 한 쌍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류들의 질서 안에서 노아의 방주에 타는 동물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공룡은 어땠을까요? 이때 10m가 넘는 공룡들이 수두룩했을 텐데 아무리 종류들의 법칙에 따라 그 숫자가 줄었어도 공룡을 태우는 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자, 친구들, 공룡을 방주에 태울 때 이렇게 가장 클 때 태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른이 되면 10m 이상이지만 청소년기일 때는 키가 약 2m 정도였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공룡을 태우는 거 역시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몸집이 어느 정도일 때 방주에 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류대로의 질서만 생각해도 노아의 방주에는 그 동물들을 충분히 태웠을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모든 생물이 한꺼번에 멸망당하지 않고 방주 안에서 무사히 홍수를 잘 넘겼다가 홍수 후에 다시 자손을 낳아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방주, 그 방주는 어떤 배였을까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방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